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두름은 이스마엘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모니터에서 제 목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우리 친구들로부터 탈룰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쓰이잖아요. 어떤 이름이나 물건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야, 그거 이름 진짜 촌스럽다. 그 이름 누가 지었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 우리 엄마 이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신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야, 어쩐지 이름이 너무 예쁘더라. 이런 식으로 위계를 모면하곤 합니다. 어떤 한 영화의 한 장면에서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청년들이랑 순신방을 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순신방 때 치킨을 자주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치킨을 시켜 먹다 보면 치킨 무가 항상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치킨 무 드실 때 국물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안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보통 그 치킨무 국물을 따라 버립니다. 근데 그날 숨신방 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들아, 혹시 치킨무 국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걸 누가 먹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치킨무 국물을 드시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쩐지 너무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좀 위기를 모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요? 너무 서둘러서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 전에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서두름은요 실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서두름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책 안에서도요 이 서두름에 대한 경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옛날에 출간된 작품이지만 1973년에 출간된 모모라는 독일의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독일의 작가 미하엘 엔더라는 사람은요, 이 책을 통해서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두르게 살아가다가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는지 이 내용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책 안에 회색 신사들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회색 신사들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대화나 천천히 걷는 시간이나 어린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이나 또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은 모두 낭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고 더 효율적으로 살고 시간을 저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회색 신사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빨리 먹고 더 빨리 걷고 더 빨리 일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만남도 줄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후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서둘러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할 시간도 사라지고요. 효율을 높이면서 살아갔더니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회색 신사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시간을 아낀다고 서둘면서 살아갔지만 이상하게도 서둘면 서두를수록 그 사람들의 삶에는 여유가 없어지고 예민해지고 외로워지는 모습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1970년대에 나온 소설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그야말로 서두름의 시대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모두 각 사람이 100m 달리기 경주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일이지만 내일 월요일이라는 출발 신호가 마치 경주장의 신호처럼 땅 하고 울리면 내 업무, 내 학업, 내가 감당해야 할 관계나 책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숨차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아마 학교를 다니실 때 이 100m 달리기를 해보셨을 텐데 이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위를 둘러볼 여유로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경주하시는 동안 내 옆에 함께 뛰고 있는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뛰고 있는지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또는 내가 100m를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오는 동안 내 옆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천천히 살피시면서 달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또는 달리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내 옆에서 달리고 있는 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도 마치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서 사역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부서 사역이 마치면 그 다음에 또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고, 예배를 마치면 또 청년부에 맡겨진 역할과 임무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면요, 다시 학교 과제와 직장 업무와 친구들과의 약속을 향해 또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서두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자리에는 항상 이 서두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두름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어떠한 대가와 결과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점점 늦어지자 기다리다 못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 모세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십시오. 서둘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서두름은요, 결국 무엇을 낳죠? 금송아지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이죠?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 전쟁터에 도착해야 했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해진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이 제사를 스스로 직접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서두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죄를 또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서두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후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기다림이 길어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자신들의 서두름으로 자신들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서두름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서두름에도 이러한 혹시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그냥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나갈 문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고통과 기다림이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었어요. 자녀는 가문의 미래였고 가정의 안정이었고 삶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더 큰 무거움과 문제와 고통으로 다가왔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마치 자신들이 실패자처럼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사레의 여종은요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정보를 주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하러 내려갔을 때 이 하갈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사레가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레는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과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서두름으로부터 생긴 첫 번째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서두름이 낳은 결과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서두름은요 형제를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낳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레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나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방법과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 또한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고 나 또한 감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나라는 삶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레는
자신의 서두름으로 인하여서 이 하갈이라는 한 사람을 그저 도구로밖에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서두름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서두를 때 내 주위의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서두르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이루려는 목적과 나의 유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인데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부부가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서두르면서 가고 있는데 교회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도로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한 차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늦었으니까 도로에서 커브길을 꺾어 급하게 올라가고 있었고, 이 내려오는 차도 급하게 커브길을 꺾어 내려오다가 서로 부딪힐 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요, 서로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위험이나 상대방의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그저 상대방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 것이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고 나를 지금 늦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옆으로 차를 대면서 창문을 내려서 얼굴이 붉어진 채로 한 마디를 뱉으려는 순간 그 차의 창문이 내려갔는데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젊은 부부가 사모님을 알아보고 뱉으려고 하다가 사모님 이라고 하면서 다행히 그 순간을 모면했는데, 여러분, 만약 한 템포만 멈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 사모님께 쏟아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같은 공동체 안에 씻길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두름이 나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서 나의 유익과 목적과 결과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형제의 사정도 보이지 않고 형제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 같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하갈을 바라본 방식이 이러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마음이 조급해지자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한 존재로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나의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 방법 중에 하나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또는 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이 모모라는 책에 나온 회색 신사들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서두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데 더 빨리 안 할 거야? 더 완벽하게 안 할 거야? 더 분주하게 안 할 거야? 마치 신앙도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의 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의 기도 제목과 고민과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함께 사역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지 혹시 확인해보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100m 경주 참가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이어달리기고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2인 삼각 달리기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요, 누가 빨리 이 신앙의 결승점을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첫 번째, 나의 서두름과 나의 조급함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표정과 상황과 마음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빠른 추진력이 아니에요. 한 걸음 멈추어 나의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랑과 신앙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는 나의 옆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여유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레의 서두름은 무엇을 낳았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후손을 얻게 돼요. 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1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결과가 자신들의 노련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생기죠.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게 된 걸 알자 가족의 서열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여주인,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나의 주인, 그 주인을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낱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니까 사레는 이 갈등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품에 두었거늘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읽는데요, 저는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와의 탓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 아담과 하와, 이 두 사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큰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선택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후반부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집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여보, 하나님께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를 주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서두름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과를 얻은 후에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언어로 그 잘못된 것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요, 입술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의 서두름으로 선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의 서두름으로 선택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이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해 놓고 실제로는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나요? 아니죠.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웠대요. 여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중요한 선택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서두름 때문에, 이 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삶의 중요한 관계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실제 삶의 자리와 선택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남의 탓과 내 탓과 하나님의 탓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서두름으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책임 전가와 무서움과 회피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다르죠. 제가 우리 임원들과 순장들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일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일은 그것이 내가 보기에 잘 흘러가든 때론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신뢰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동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나는 오늘도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는 그런 조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금요일부터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 동행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는 그런 엉망진창인 수련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준비되는 수련회, 사역, 인생, 공동체, 그 어떤 것들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청년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서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서두름은 무엇을 낳았는가? 우리 셋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광야로 내몰아내는 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은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것을 서두르게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라가 자신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남편,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모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이 문제를 서두르게 해결해 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사라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엇이 될지라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이 될지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사레와 하갈 사이에 생긴 갈등을 책임감 있게 다뤄야 했습니다. 아내 사레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동시에 하갈의 연약함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사레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기록합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레 사이에 있었던 관계와 문제를 회피하고 이 하갈을 품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 한 영혼이 광야로 내몰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레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레가 물론 하갈을 학대하였지만 그렇게 하게끔 아브라함의 선택과 서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이 피해보지 않기 위하여,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서둘러서 불편한 관계와 문제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만약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하여,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영혼을 향한 고민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나의 서두름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를 하갈처럼 광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질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죠. 여러분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세상에서 복이 될지라. 너희는 그저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인생들로서 누군가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 자체의 복이 될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나의 이 책임을 전가받지 않기 위하여, 문제를 빨리 덮어버리기 위하여 서둘러서 누군가를 광야로 내몰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 사랑에 대하여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그냥 SNS를 보는데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랑은 단지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 연락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랑은 좋은 모습만 보고 설레는 감정만도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너져 있을 때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없을 때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이런 모습이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때로는 갈등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요, 이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서 형제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갈등을 저에게 주십니까? 서둘러서 그 관계를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빠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빠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일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누군가를 광야로 내모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최후에 가서 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아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교회의 공동체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서두름은 하갈이라는 사람을 광야로 내모는 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자신의 편함이나 이 조급함으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갈등을 쉽게 덮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안에서의 서두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째, 이 신앙의 서두름은 형제를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를 낳는다. 둘째, 신앙의 서두름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낳게 된다. 마지막 셋째, 신앙의 서두름은 형제를 광야로 내모는 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느리게 가셔야 합니다,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실패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는 인생이면 뭐합니까? 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빠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둔 그 사람과 그 지체는 어디에 두고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구원의 문턱을 밟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서두름으로 사람을 잃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동체를 광야로 내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속도를 조금 늦춰 봅시다. 결정하기 전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서둘러 말하기 전에 내 앞에 있는 형제를 형제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살펴볼 줄 알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와 함께 섬기는 지체들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10주 정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였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하나님 말하는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서두름은 이스마엘이라는 갈등과 연약함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는 이삭, 진정한 웃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실패자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삭의 방법이에요. 여유로움과 넉넉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스마엘이 아닌 진정한 웃음, 이삭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맛볼 줄 아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